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닥칠 환난, 고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무서운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이 폭발하고요, 온역이 생기고요, 가지가지 질병들이 생겨지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난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환난을 대비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환난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빈으로 봉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뭘 들었다고요? 두루마리를 들었다는 것, 책을 들었다는 것, 두루마리 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 뭔가 비밀이 담겨 있어. 오늘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비밀이 잠겨 있더란 말이죠. 그 비밀을 풀 자가 없더라.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구도 그 비밀을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탄식을 하잖아요. 울고 탄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요? 비밀을 풀 수가 없으니까. 알고 싶은데,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궁금한 것들이 그 책 안에 쓰여 있다는데 과연 뭐가 쓰여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뭐가 쓰여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봐도 없고 땅 아래 봐도 없고 땅 위에 봐도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토지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토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고, 영원히 팔고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토지를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는데 그 토지를 팔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팔고, 잠깐 동안은 팔고 살 수 있는데 영원히 팔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땅 사놓으면 그때부터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토지 무르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이스라엘의 축제고 아주 그냥 굉장한 날입니다. 왜? 돌아오는 날이니까. 내 땅에 돌아오고, 내 자손에 돌아오고, 내 자녀, 노예로 끌려가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요 땅을 딱 팔면 그때부터 땅값이 내려가. 신년이 될 때는 땅값이 얼마일까요? 제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무르기의 법칙을 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가난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형제, 친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족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사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 줘야 돼요.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서 줘야 되니까. 이게 토지무르기의 법칙입니다. 토지무르기.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누가 토지무르기 법칙을 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무르기 법칙. 저는 우리의 친족이라 저의 팔고 간 그 땅을 내가 사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토지무르기를 할 자는 보아스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니 그가 우리의 땅을 사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토지무르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27절,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는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그 남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하고 일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요, 우리에게 출세, 성공, 부귀, 영화, 권세 이거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미끼라는 겁니다. 미끼. 낚싯대 밑에도 뭐예요? 미꾸라지도 꽂고 새우도 꽂고 맛있는 거 꽂아서요 다 넘쳐. 그러면 밑에 있는 고기가 어때요? 그걸 먹을까 말까 좀 맛있는데 저거 좀 물었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다가도 이 미혹돼 가지고 그냥 탁 물잖아요. 딱 무는 순간에 끌어올리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쾌락, 향락 이거를 자꾸 주면서 땡겨. 그거 잡는다고 푹 잡았다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오늘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쫙 펼쳐진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한숨을 닦아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라, 이제 너에게 마음껏 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 두루마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지 마라. 하늘을 봐도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데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열자가 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었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그게 토지모르기의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찾아오려면 누구라 해야 된다고요? 친족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늘 쳐다봐도 천사들밖에 없고, 땅 위에 봤더니 죄인인 인간밖에 없고, 어디를 봐도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어. 어떻게 저 인간을 구원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해답을 찾은 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아기 짐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 앞에 참패를 당했지만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건져내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음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귀 권세,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귀 권세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시고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토지 무르게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돈이지만 영적인 힘은 거룩함입니다. 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합당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최초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아서 상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는요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깨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그것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의 세계는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이상하게 미치게 살게 만들어요. 마약에 미치게 만들게 하고, 노름에 미치게 만들고, 술에 미치게 만들고, 향락에 미치게, 컴퓨터에 미치게 만들고, 여자에 미치게 만들고, 남자에 미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요. 완전히 거기에 미쳐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들의 활동, 마귀들의 역사를 깨는 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들이 하는 일을 깨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섭리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줬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지 마세요. 10년 후를 보고 20년 후를 보고 30년 후를 보고 우리 자녀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더 커지고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에게 더 커지는 역사, 이게 믿음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24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있는데 뭐가 올려집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 담겨요? 금대접에 담긴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고 있어. 어린 양에게 올라가도록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서 축복으로 온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려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은 이렇지만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에서 왕이 된다, 그 말이죠. 13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과 모든 권세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 함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